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생들은 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들 그러시죠? 행복하기를 원하고 늘 기쁘고 늘 즐겁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습니다. 등산과 같아요.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평탄한 좋은 길도 있고 꽃길도 있고 울퉁불퉁한 그런 자갈밭도 나오고 또 정말 그냥 온몸에 따끔거릴 정도의 가시밭길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이 등산과 같아서 산과 같아서 좋은 길도 나오고 좀 안 좋은 길도 나오고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도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뭐라고 하셨죠? 사바세계, 사바세계. 참으면서 살아야 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참을 수밖에 없는 세계,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 그게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참고 참고 참으면서 그렇게 이제 닦고 닦아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는 모두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원하지만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들 망상 속에서 살고 있다. 다들 허망한 망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망상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큰 망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중생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항상 행복해질 수만은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게 원인 따라 모든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다.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좋은 원인을 짓고 나쁜 원인을 지었으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불교를 인과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원인 따라 그러한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인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서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인과법이라고도 하고 인연법이라고도 합니다. 늘 좋은 원인을 짓도록 노력하고 늘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중생은 번뇌와 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는 이러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부정적 에너지에 휩싸여서 그렇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실수도 저지르고 나쁜 업부도 짓게 되고 나쁜 인연을 짓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회하고 조금씩이라도 좋은 공덕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엄청난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아주 인색한 구두쇠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사람들한테 조금도 베풀 줄 모르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인색한 이 구두쇠 부자가 자기 땅에다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몰래 재산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산을 축적하고 나서 이 구두쇠가 그만 갑자기 꾀꼬닥하고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지독한 구두쇠가 자기가 써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남들한테 베풀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악착같이 인색한 마음으로 돈만 모으다가 그 엄청난 재산을 모아놓고는 꽥 하고 죽고 만 겁니다. 근데 이 지독한 이 구두쇠 부자가 자기 재산에 대한 그 강력한 집착의 그런 감정의 힘에 의해서 독사로 태어나게 됩니다. 독사로 태어나서 전생에 자기가 모아놨던 그 재물을 모아놓은 창고 앞을 지키는 독사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근방에 그 자기의 창고 근방에 사람이 혹시 지나가거나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아주 독한 독을 내뿜으면서 사람들을 공격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주 큰 골칫덩어리가 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왕이 부처님께 찾아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을 올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언젠가부터 저쪽 지역에서 아주 독한 독을 내뿜는 독사가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독이 지독해서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저 독사를 구제해 주십시오.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저 독사를 조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딱 바리떼 바루를 들고 그 독사가 있는 곳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요한 발걸음으로 그 독사가 있는 곳을 향하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루를 들고 그 숲 깊은 곳에 쓱 나타나시니까 이 독사가 또 어떤 자가 내 재산을 뺏으러 왔는가 하고 막 독을 내뿜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 손가락을 활짝 펴시고 독사를 향해서 손을 내미셨다고 합니다. 딱 5개의 손가락을 쫙 독사 앞에다 당신의 손을 내밀면서 그 손가락 마디마디 손바닥에서 환한 자비의 광명, 자비의 에너지가 흘러 넘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손바닥에서 나온 그 자비의 광명 에너지가 독사의 몸을, 독을 내뿜는 독사의 몸을 환하게 감싸 안아줬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자비의 광명, 그 속에 이 독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의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독을 내뿜던 독사가 그 부처님 가피의 힘 덕분에 번쩍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순간 부처님 가피의 힘 덕분인지 이 독사가 순간 자신의 전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나는 전생에 사람이었구나. 아, 전생에 나는 굉장히 큰 부자였구나. 하지만 전생에 사람들에게 전혀 베풀지 않고 내 재산에 집착하던 인색한 구두쇠였구나. 사람으로서 목숨이 다 끝나고 난 뒤에도 내가 전생에 모아놨던 그 재산에 대한 집착심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독을 내뿜는 이 흉한 독사로 태어난 거였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말씀으로 그대여 과거 전생에 인색하게 탐욕스럽게 살았던 업보로 이번 생에도 독사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번 생에 또 독사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다음 생에는 더욱 괴로운 고통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여
정신을 차려라 라고 부처님께서 고요한 말씀으로 그 독사에게 설법을 해주십니다. 그때 독사가 내뿜던 독을 더 이상 내뿜지 않고 이 독사가 스스로 자기의 전생을 떠올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음을 꿰뚫어 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루를 그 독사 앞에 딱 내려놓으시고, 그대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이 바리떼 안으로 들어오거라. 가지고 있던 독이 완전히 다 사라져 죽어버린 순하디 순한 뱀이 되어버린 그 독사는 석가모니 부처님 바리떼 안에 들어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진심으로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귀의. 그렇게 바리떼의 그 흉한 독을 내뿜던 그 독사를, 그 뱀을 바리떼 안에 탁 이렇게 뱀을 두고 이제 마을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때 도시에서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흉하고 독한 독을 내뿜는 그런 독사를 완전히 구제하셔서 바리떼 안에 담아서 도시로 내려온 그런 부처님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바리떼 안에 있는 그 독사를 사람들이 다들 구경하게 됩니다. 이때 이 독사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때 이 독사가 목숨이 딱 끊기게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바리떼 안에서 목숨이 딱 끊기게 돼요. 야, 그 독사가 이번 생에는 독사로 태어났지만 과거 전생에 엄청나게 큰 복을 지은 게 있나 봐요.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를 만져보지조차 못했는데 이 독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쓰시던 바루 안에서 목숨이 다했잖아요. 그때 이 독사가 죽기 직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에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한 지극한 공경의 마음과 지극한 그런 석가모니 부처님을 향해 귀의를 한 그 마음의 공덕의 힘에 의해서 하늘세계 도리천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주 인색한 구두쇠 큰 부자였다가 목숨이 다한 뒤에 아주 흉한 독을 내뿜는 독사로 태어났다가 독사였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구제를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과 귀의를 했기 때문에 목숨이 끊기고 나서 이 독사가 하늘세계 도리천이라는 천상에 하늘의 신, 천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천신으로 태어난 이 도리천의 신이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렇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까라고 자기의 전생을 비춰봅니다. 하늘세계 신들은 자기의 전생을 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나 하고 자기 전생을 봤더니 독사였다는 거예요. 독사. 뱀이었는데 하마터면 사람들을 크게 해쳐서 그 업보로 지옥에 떨어질 그런 업보를 지을 수 있는 상황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구제를 받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고 공경의 마음을 올린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도리천 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엄청난 기쁨과 감동과 부처님을 향한 감사함을 느끼게 된 이 천신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이 중생들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늦은 밤에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깊은 명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천신이 아주 아름다운 하늘의 꽃과
아주 향기로운 천상의 향을 가지고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부처님 발 아래 내려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법을 청하게 됩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이 구제했던 그 독사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고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저 천신이 감사의 마음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부처님 발 아래 내려온 것을 부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는 그 천상의 신에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그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늘세계 신이 수다원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우리 불자들은 다 아시죠? 금강경에도 나오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의 경지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의 경지는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4단계 아라한. 그래서 1단계 수다원에 들어가게 되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면 무조건 7생,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다원의 경지를 성인이 되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 인색한 부자였다가 아주 구두쇠 부자였다가 아주 흉한 독사로 태어났다가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이 천신이 부처님께 설법을 한번 들은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수다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직접 찾아옵니다.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제가 궁전에 있는데 저 숲속에 우리 부처님께서 머무르고 계시는 저 숲속에서 환한 하늘의 광명이 비추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떤 상서로운 일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환한 광명이 부처님 처소에서, 부처님이 계신 숲에서 그런 빛이 뿜어져 나온 겁니까?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비구스님들과 불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시여,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불자들이여, 아주 인색한 구두쇠 부자가 있었는데 탐욕 속에 살았던, 그리고 재산에 대한 집착의 업보로 독을 내뿜는 독사로 태어났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구제를 받고 하늘세계에 태어났고, 하늘세계에 태어난 그 천신이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리고자 어젯밤 하늘세계에서 내려와 설법을 듣고 수다원가를 얻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왕과 비구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이 다 함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다 함께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자기가 지은 업보에 의해서 독사로 태어났고, 독사로 태어나 사람들에게 독을 자꾸 내뿜었던 그 악업으로 다음 생에 더 끔찍한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이 독사가 알고 봤더니 과거 전생에 그래도 무언가 큰 성근을 지었구나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독사의 몸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독사와 얼마나 수많은 그런 짐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독사와 짐승들과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 생에 실제로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성근을 가진 존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번 생에 아무로 사람으로 태어나 아무리 부처님 법을 공부해도 우리는 이번 생에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은 이번 생에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독사라는 흉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살아있는 부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었구나. 둘째, 부처님을 만났다고 해서 누구나 다 부처님께 귀의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소귀의 경읽기, 아무리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들려줘도 전혀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살아계신 부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시대에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만나도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독사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따스한 자비광명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공경하는 그 마음의 힘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이 존재가 부처님 발 아래 내려와 부처님의 살법을 딱 한 번 들은 것만으로 이번 생에 거룩한 성자의 흐름인 수다원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경전을 읽고 또 읽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나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인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처님 법문을 그렇게 읽고 외우고 써도 나는 아직 이 모양 이 꼴인데 전생의 독사였던 저 천신은 무슨 복을 많이 지었기에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을 한 번 딱 들은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자의 흐름,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다 자기 인연법이다. 이 천신의 전생의 모습이었던 이 독사가, 이 독사의 전생의 모습이었던 이 구두쇠 부자가 머나먼 과거 전생에 분명히 무언가 자기 자신만의 깊은 성근을 심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독사로 태어났지만 살아계신 거룩한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살아계신 거룩한 부처님을 만나서 그 부처님께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의할 수가 있었고,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귀의하고 하늘세계에 태어난 뒤에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빠져들지 않고 부처님의 발 아래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부처님의 법을 듣고자 부처님께 설법을 청한 뒤에 부처님의 그 짧은 설법에 거룩한 성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 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기가 지었던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이 늘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인연법의 흐름입니다. 요새 세상이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머리 깎고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지는 않겠지만 저도 직접 들었거든요. 불교를 믿는 분들조차도, 머리 깎고 불교 공부하는 분들조차도 윤회가 없다라든가 윤회를 믿을 수 없다라든가 이런 인과법, 인연법이라는 것은 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인과법과 이념법과 이 윤회의 흐름은 팔만대장경 초기 경전에서 대승경전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늘 부처님의 설법마다 단골 소재로 항상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던 내용들인데, 도대체 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저 번뇌가 많은 중생들이 도대체 뭘 근거로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진짜가 아니라느니, 진실이 아니라느니, 그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네 몫이라느니,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제가 쏘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말법 시대인지라, 부처님의 법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인지라, 이제 부처님 제자라는 사람들조차도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이제 있는 그대로 믿지 않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엄청난 회한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내 말도 믿지 말고, 제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말고요,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마세요. 오직 부처님 말씀, 오직 부처님 말씀만 믿으십시오.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으십시오. 부처님 말씀, 경전을 믿고 의지하면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중간은 갑니다. 아무리 우둔한 사람도 중간은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 만나기 참으로 어려운데,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도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조차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의지하고자 합니까, 불자 여러분?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월강이었습니다. 월강. 아들이었던 월강이 이제 청년이 되어서 여행을 다니다가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하시는 어느 사원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 사원에서 스님들이 경전을 독송하시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그때 딱 네 구절, 부처님의 말씀 네 구절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편안함을 느끼면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공경과 귀의, 돌아갈 귀, 의지할 의, 공경과 귀의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에서 사구계라고 나오죠. 부처님의 말씀 사구계를 수지하고 사람들에게 사구계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우주를 채운 것만큼의 보물을 보시한 것보다 더 큰 공덕이 있다, 금강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월강이라는 청년이 스님들이 독송하는 부처님 말씀 네 구절을 듣는 순간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과 공경, 그리고 귀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대요. 갑자기. 그런데 일주일 전에 스님들이 독송하는 부처님 말씀의 내용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과 공경과 귀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불심의 힘에 의해서 이 월강이란 청년이 죽은 뒤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죽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는데, 우리 불자들이 염불하고 늘 염불정진하면서 우리가 숨이 끊기기 직전에 부처님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다면 다음 생에 태어나는 그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 재밌으라고 우스갯소리, 농담은 제가 할 때는 있지만 제가 불자님들께 들려드리는 얘기는 다 경전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 아들 월강이 부모님이 엄청난 찢어지는 가슴에 큰 괴로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죽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아들을 살려달라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끊임없이 눈물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늘세계의 신으로 태어난 이 월강이 자기의 전생의 아버지가 전생에 자기 몸뚱아리, 시체가 된 자기 몸뚱아리를 부둥켜 안고 찢어지듯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구제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생에 내 아버지를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세계에서 싹 내려와서 젊은이의 모습으로 바꾼 뒤에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전생 아버지 옆에서 불덩어리로 막 온몸을 짖으면서 막 울면서 막 고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울다가 웬 젊은이가 미친놈처럼 막 뜨거운 열로 자기 몸을 짖으면서 막 고행을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미친놈을 봤나 했겠죠. 이복의 젊은이 뭐 하는 거요? 하니까 제가 목표가 있어서 고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행을 하고 있어? 제가 왕이 되어서 금과 보물로 마차를 만든 뒤에 해를 다스리는 천자와 달을 다스리는 천자를 양옆에 두고 하늘을 지키는 사천왕에게 수레를 끌게 한 뒤에 이 우주를 뱅뱅 돌면서 이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이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이보시오. 100년을 그렇게 해보시오. 그걸 과연 이룰 수 있겠소?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마시오. 100년을 그렇게 부르짖는다 해도 절대 이룰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 젊은이로 변신한 이 천신 월강이 전생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 공덕묘지에서 그 시체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을 살려달라고 내가 하늘에 내가 부탁을 하는 것이요. 그때 월강이 이렇게 말합니다. 100년을 시체를 부둥켜 안고 그렇게 부르짖어 보시오. 그 시체가 살아나겠습니까? 내가 100년 동안 이렇게 고행을 해도 그 화려한 마차를 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듯이 이미 죽은 시체를 안고 100년 동안 그렇게 울어보시오. 시체가 살아나겠소. 그때서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 든 겁니다. 이 사람 말이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제정신이 돌아온 걸 보고 월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께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 이 부모님을 위해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 월강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세 사람이 다 함께 수다원가, 거룩한 성자의 흐름에 들어가는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젊은이가 본래 자기의 천신의 모습으로 짠 하고 변하면서 전생의 아버지, 전생의 어머니, 저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한 공덕으로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나 슬퍼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구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젊은이의 모습으로 이 지상에 잠시 내려왔던 겁니다. 저는 이제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갈 테니 부디 슬퍼하지 마시고 부처님 법을 의지하면서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전생의 아들 덕분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수다원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저 가족은 저 아버지와 저 어머니와 저 전생의 월강이었던 저 하늘세계 천신은 머나먼 과거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가섭 부처님 시대 때 가섭 부처님께 삼귀를 한 공덕으로 삼귀,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승가, 맑고 깨끗한 스님들의 화합 모임인 승가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맑고 깨끗한 수행자 모임에 귀의합니다. 승가에 귀의합니다. 라고 삼귀를 한 공덕으로.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이와 같이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삼귀를 한 그 공덕의 힘으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저와 같이 거룩한 성자의 흐름,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좋은 일도 이와 같이 나쁜 일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형상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나쁜 인연을 많이 지어왔습니까? 과거에 지었던 나쁜 업의 인연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염불하고 수행하면서 내 업장을 조금이라도 닦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따라 펼쳐진다는 인과법, 인연법을 믿고 의지하시고 올바른 불자로서 수행전진 잘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